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의 도움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사심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명을 종들에게 베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주님 안에서 세우심을 받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본면의 말을 합니다. 또 썩어 없어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할 장소가 가정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 속에서 첫 번째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하고, 또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세 번째로 주인과 종 사이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새로운 모습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던 때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던 시대이죠. 합법적으로 종을 소유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종의 관계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죠. 종은 주인을 잘 섬겨야 하고, 또 반대로 주인은 종을 잘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지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한마디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억압과 탈취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좀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한쪽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복종과 명령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가 쌓여있는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종과 주인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런 모습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에서 뿌리내린 주인과 종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 세상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결국에는, 신앙 공동체도 결국에는 사회라고 하는 문화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안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주인과 종 사이에는 갈등이 없었을까? 신앙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부드럽게만 이루어져 갔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주인과 종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종의 모습이지만 함께 신앙으로 모였을 때는 피차 간에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예배를 드릴 때도 피차 떨어져서 앉았을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였을 거예요. 주인들은 주인끼리 모였을 것이고 또 종은 종들끼리 모였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커뮤니티 밀을 먹을 때 우리가 아가페 밀이라고 했다고 그러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도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때도 서로 간에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주인이나 종이 한 자리에서 먹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나 이런 고민들을 종종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과 주인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지 그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먼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기쁘게 해주려고 아부하고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 모습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세상의 주인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큐리어스예요. 큐리어스. 그러니까 똑같은 주입니다. 하늘의 주, 땅의 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하늘의 주님과 주인과 땅의 주, 세상의 주인이죠. 이 두 사람을 똑같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주님을, 하늘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의 주인을 성실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인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주께 하듯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께 하듯.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결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듯이 세상의 주인을 그렇게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행여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또 억울함을 당해도 변치 말고 주인을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억울함을 우리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주눅들지 말고 마음 바꾸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늘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의 주인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게 무엇입니까? 그 상을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대가를 주인이 베풀어 줘야 되는데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고 막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주인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의 상을, 대상을 주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주인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의를 갚아주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불의한 자는 그 뿌린 그대로 불의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늘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김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세상의 주인을 섬기는 종의 섬김의 힘은 하늘의 주인을 섬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세상의 주인을 잘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늘의 주인이신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종들을 이렇게 돌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들에게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의 종들을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감이나 편견으로 종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주인들도 종들을 사랑하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그들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힘이 바로 하나님, 하늘의 주인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제도, 세상의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종과 주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늘에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이나 주인이나 알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의 훌륭한 섬김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훌륭한 신앙의 귀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와 그의 몸종이었던 이자익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강조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주 안에서 누구나 동등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양반과 상민이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누구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도 양반들은 따로 나가서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또 반대로 천민들도 편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도에 있었던 금산교회는 다른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이 최의덕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어요. 테이트 선교사 최의덕. 이분이 김제 지역, 전라도 김제 지역에서 어느 날 거부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게 된 거죠. 조덕삼 씨는 자기의 집에 머슴으로 있던 이자익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부였던 조덕삼, 그리고 그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이 두 사람이 1905년에 함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한 기독교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곧이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 집사가 되고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1907년에 드디어 장로를 뽑게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김제 최고의 갑부였고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했고 또 교회의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말 그대로 거부였습니다. 게다가 동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덕삼의 소장농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이제 그 금산교회에 함께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조덕삼 영수의 그 땅을 소작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소장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 명이 나와서 투표를 했다가 결국 두 사람이 남아서 싸움이라는 말보다도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조덕삼과 그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두 영수가 결국 겨루게 되었습니다. 이자익은 우선 조덕삼의 머슴이었고 나이도 주인인 조덕삼보다 15살이 어렸습니다. 원래 그의 고향은 마산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외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자익이 17살 때 오갈 데 없게 떠돌게 되자 거부였던 조덕삼이 그에게 그를 거두어서 이자익을 거두어서 머슴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투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조덕삼이 장로가 되는 것이 옳고 또 그렇게 해야 보기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조덕삼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걱정하면서 투표의 결과를 보았어요.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주인이었던 조덕삼을 제치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된 것입니다. 투표 결과를 놓고 모두가 당황해서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아주 멋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니라 조덕삼 영수는 자기가 말한 그대로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1909년에는 실제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계속 선교사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장로가 되어야 하는데 조덕삼 영수가 1909년에는 장로가 되었고 자신의 머슴이지만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을 결국 목사로 천거해서 평양신학교에 보내게 되고 그의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 일체의 생활비를 도와주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을 결국 목사로 세우게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그 지역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총회장, 대표, 목사로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머슴에서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된 이자익도 훌륭하게 보았지만 그보다도 그를 잘 도와서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던 조덕삼 장로를 더 훌륭하고 더 신앙의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조덕삼 장로의 가정을 자손대대로 축복해 주시고 많은 정치인들이 배출되는 신앙의 명가로 세워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종과 주인의 신분이었지만 어떻게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행할 때 위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잘 대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를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종으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주님, 참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종이든 주인이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변치 않고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종들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의 삶을 잘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오늘도